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지키신 살과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가 신목일이었습니다.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는데요. 그 봄비, 4월에 내리는 봄비의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내리는 비를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4월 중에 내리는 봄비에 1mm 정도의 그 봄비가 내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200억 정도 된대요. 1mm 내리는 게 200억이래요. 그 가치는 공기 정화, 대기질의 이제 정화와 수자원의 확보와 그 다음에 산불 예방, 그 다음에 가뭄의 해소, 이제 그런 경제적 가치가 한 200억 정도 된다. 어제 몇 미리 왔을까요? 어제 한 1000억, 몇천억씩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냥 앉아있어도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 근데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경제적 가치지,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아마 어제 봄비로 이제 새싹이 이제 완전히 이제 나올 것이고, 꽃들이 이제 만발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꽃도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그 꽃의 부활, 새싹의 부활, 이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해주신 것, 마지막 만찬을 해주신 것과 그것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6월절 만찬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나눴던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해서 지키라고 한 것인데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누면서도 이제 같이 말씀을 봤는데 그 모세한테 명령을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해서 지켜라. 모세 때 했고 40년 동안 했죠, 광야 시절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이제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사 때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까 80년 하고는 안 해서 언제까지 안 하냐면 요시아왕 때까지 안 했어요. 750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아 때 잠깐 하고는 다시 포로로 끌려간 200년 동안 또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에스라 때 다시 해서 그때부터 하는데요. 그때부터 한 몇백 년 정도를 하죠. 근데 몇백 년 동안 해도 정말 6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지키고 있었다. 6월절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6월절 만찬은 출애굽을 첫 번째 그 이유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저녁을 먹는데요. 만찬을 하게 돼 있습니다. 6월절 저녁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만찬이잖아요, 그죠? 저녁을 먹었는데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하냐면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녁부터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 6월절이 된 거죠. 그래서 만찬을 하는 것이 6월절을 먹는 저녁인데, 근데 6월절을 먹을 때 뭘 먹냐면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왔을까, 그것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인원은 정확하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의 그 몇 마리냐, 그걸 보면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는데 25만 마리가 잡혔대요. 그런데 보통 그 이제 어른들의 10명이나 15명이 한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고 제사 드리고 그걸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한 10 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250만 정도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저녁에 만찬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냥 모여서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형식대로 순서에 따라서 그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을 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에서는 잔을 한 번만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17절에도 잔을 나눴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잔을 나눴어요. 두 번 나눈 것처럼 나오죠.
그 탈무드에 보면 총 잔을 4번 나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식사 시작할 때 잔을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읽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잔을 또 마시고요. 일단 식사 다 끝난 후에 축도하고 난 다음에 또 잔을 마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난 다음에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잔을 총 4번을 마시고요. 중간에 이제 양고기 먹고 이제 떡을 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6월절에 어린 양 잡았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떡을 먹을 때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무교병을 먹는데 6월절 하루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병을 먹는 7일이 이어지죠. 그래서 그 이제 같은 이제 그 8일간의 그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무교병은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먹었던 것이고, 이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이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6월절을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키는 것에 이제 이 순서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이제 제정해 주시죠. 성만찬을 제정할 때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도 기억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라. 그게 6월절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신 것의 의미고 지키는 의미인데, 만찬을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찬송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나? 이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은 무엇이냐면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의식이었는데, 마지막 만찬인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 나오냐면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늘나라에서 이 6월절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늘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함께 이제 온 교우들이 함께 나누잖아요. 원래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이 잔을 주고 나누라 그랬잖아요. 오늘 16절에도 보면 17절에도 보면 잔을 나누라. 그래서 한 잔을 가지고 온 그 제자들이 나눈 것입니다. 각자 그냥 자기 잔을 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잔을 주면 그것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잔을 조금씩 이렇게 돌리면서 마셨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 준 잔을 자기 잔에 조금씩 따라 가지고 한 잔에 주신 것을 다 같이 이제 나눠 마셨다 이렇게 보는데, 둘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잔을 다 같이 나눠 먹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떡도 떼어서 주시죠. 한 떡에서 떼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천국의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은 예수님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떡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은 그 예수님의 보혈 흘리신 제물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찢기신 살을 우리가 감사하고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6월절을 경제적으로 가치로 따지면 지금 우리 인구가 75억이에요. 10명당 하면 한 7억 5천 마리의 양에 해당하겠죠. 그 2000년이니까 2천을 곱하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뭐 1조 4천 뭐 그 정도 마리.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보다 셀 수 없는 가치가 있죠. 그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 희생제물의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아마 나 혼자 이 세상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렇게 칼빈이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가치는 나죠. 나를 위하여 지키신 것이죠.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내가 뭐 몇백억 몇 조를 준다고 나의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나는 바꿀 수 없는 가치죠.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그 예수님, 피 흘리시고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뭔가를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키실 그 살이었고 예수님이 흘릴 보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성찬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지키신 살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찬 때마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